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은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삶입니다. 둘째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세 가지 단계로 말씀드림으로 참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옛 모습을 우리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용서받은 확신이나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직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며 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소치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시며 믿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자신도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첫 단계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의 생명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생긴 죄의 본성, 죄성도 유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성에 매여서 이 죄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는 행위 이전의 혈통의 문제입니다. 서로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아담의 자손인 이상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태어나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행위로 구태여 분류해 본다면 선한 죄인과 악한 죄인, 도덕적인 죄인과 비도덕적인 죄인, 윤리적인 죄인과 비윤리적인 죄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항변합니다. 나는 선한 사업에 힘쓰는 사람으로 불의한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선한 죄인입니다. 나는 도덕적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도덕적인 죄인입니다. 나는 윤리적인 삶을 추구해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윤리적인 죄인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행위 이전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이 빵을 먹든 밥을 먹든 영어를 하든 중국어를 하든 여러분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 혈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를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행동이 아니라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아담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 그로 인해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에게서 출생한 연고로 죄의 속박을 받게 되었으므로 죄에서 해방되려면 아담에게서 받은 죄 있는 이 생명이 제거되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장사 지낸 바 되고 우리의 새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바로 이것을 상징하는 성예식입니다. 물에 잠길 때는 내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나 자신의 본질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된 여러분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찬송이 절로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아무리 종교를 받아들이고 의식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죄의 법에서 해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안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 학문을 많이 연구하고 수양을 많이 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계시가 없이는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깨달아 알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흰밥을 먹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나오고 붉은 피가 생기며 힘도 생깁니다. 이 오묘한 사실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사실이 없어지겠습니까?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연계의 신비도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데 더 신비한 영적인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거짓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의거해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죽은 사실을 깨달은 여러분은 옛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얻지 못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자신의 힘으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는 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헬라 원어로 보면 회개 장부에 회개한다, 기록한다 라는 뜻입니다. 미술가가 어떤 풍경을 그린다든지 역사가가 어떤 사건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정확성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회개 장부는 수입, 지출, 명세를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장부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렇게 여김으로 죽었거나 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실 무근한 것을 단지 정신적인 노력과 훈련으로 여겨보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성결하게 되겠다는 의지를 버리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말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오묘한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때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 속에서 날마다 즐거워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의 욕심이 더 이상 여러분을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참으로 한 가지 원인은 욕심 때문입니다. 탐심과 욕심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죄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욕심 부려야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욕심 부리는 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에서 받을 상급에 대해서 욕심 부리는 것입니다. 이는 거룩한 욕심이요, 우리가 마땅히 지녀야 할 욕심이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욕심은 멸망길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세상의 욕심이 여러분을 유혹하면 여러분은 나의 옛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생명 안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선포하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마귀는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해서 네가 노력해야 구원받고 성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짓 진리를 자꾸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날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라는 이 선포를 마귀가 듣도록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유혹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죽었으며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된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고 여러분에게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체험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제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확신이 자신의 심령 속에 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옛사람에게 속했을 때 선악의 원리를 따라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나아갈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잘못하는 일이라고 말하며 인간의 경험과 이성에 어긋나는 그 일을 당장 그만두는 것이 좋다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사상과 철학과 경험과 느낌을 제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으며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는 시나이의 반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그곳에 거처 했기 때문에 손바닥 보듯이 그곳 지형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모세가 알고 있던 그 방향과는 반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쫓아갔습니다. 우리도 인간의 경험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쫓았으며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 후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는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했든지 보다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잘 모르면 믿음의 선배에게도 가기도 하고 주의 종에게 가서 상담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속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살아 계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 사람이 되고 자신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성령님께서 자신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뚜렷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서 주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주장하시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휴가 때 피서지에 가서 한 농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농부 내외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다행히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휴가를 마친 목사님이 떠나고 난 이후 이 농부 내외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겨울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사는지라 겨울이 되자 밥상에 술을 갖다 놓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마음속에 술을 마시지 말라는 마음의 음성이 자꾸 들려 결국 이 농부는 술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훗날 목사님이 이 농부를 만났는데 그 농부가 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거 참 희한합니다.
저는 날씨만 추워지면 술을 마셔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기도만 하면 내 안에 있는 두목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술을 못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이 옳습니다. 그 두목님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성령님께 범사를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고 그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사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본문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사랑을 믿고 사는 이상 우리는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해 낙심하다가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용기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인생을 밝고 명랑하게 가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무슨 문제만 일어나면 나 교회 안 나가. 나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다른 교회 다닐래. 이런 성도들을 내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이와 같은 불의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나는 그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마 젊었을 때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호언장담했을 수도 있지만 점점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서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돼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불가분의 관계 속에서 살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첫째, 확신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매일 인식하며 구원과 죄 사함의 확신 속에서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둘째는 순종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말씀과 성령을 통해 깨닫고 말씀과 성령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긍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고 돌보심을 굳게 믿고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참된 생활이 바울의 체험과 고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체험과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 하는 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